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한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찬미하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루의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끝절까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 버튼을 누르시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편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얼른 무슨 말을 하는지 읽긴 읽었지만은 정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 퍼부어야 할 마중물로서 핵심 단어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소망과 회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곤경에서 회복될 소망과 함께 이 곤경에서 회복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18절에 동그라미를 2겹으로 그려 넣으십시오. 이 그러나는 2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나에는 회복의 소망이 걸려 있고
이 그러나에는 회복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뭐죠? 보시다시피 읽으셨다시피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심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한 이러한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망발하고 그리고 망조에 든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복하실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8, 19절에는 구원을, 20, 21절에는 인도를, 22절, 25절에는 풍요를, 26절은 치유를, 27번부터 33절까지는 원수 아시리에 대한 보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생긴 소망입니다. 회복의 소망.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는 하나님이 자비롭지만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에는 그러나라고 표현되어야 할 회복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한번 제가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회복의 조건이 충족될 그 때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친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엄마는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가 악한 습관이 들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 징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이들이 인간적인 신뢰,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려니 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400년 동안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집트를 신뢰하는 망령된 짓을, 망발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들 속에 이루실 놀라운 기적적인 회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인도, 풍요, 치유, 보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건 그들의 얘기고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전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3단계 방역 수칙 단계로 격상을 한 것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어려움의 다가 아니죠.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움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힘든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건져내실 것이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또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갈라내시고 흩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회복의 소망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자동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편에서 그 회복의 때를 충족시킬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나의 어려움이 주어졌다.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나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몇 명이 확진됐는가에 집중하고 있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어질 건물의 규모와 가치가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작업 구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빨리 코로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이미도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낭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이 대가로 말미암아 얻을 것을 포기한 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조급한 기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한다기보다 코로나 덕분에 나는,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은,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나라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축복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조건을 충족할 때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만을 소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갖는 기도이며 소원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뜻이 없고 목적이 없는 어려움은 없어 왔습니다. 아기가 한번 아플 때마다 뒤집기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걸음마를 배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지금까지 성숙해왔고 성장해왔습니다. 이 말이 아픈 말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 회복의 영광스러운 선물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히 마음에 그리고 삶의 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속히 지나가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때가 조금 더 낭비되지 아니하고 내 개인,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역사에 두고두고 고마워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 우리가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면 주님이 가장 멋진 때에 주님의 가장 멋진 결론과 계획을 위하여 주님의 가장 멋진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갈 동안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의료진을 지켜주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염된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을 경영하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